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음모 너머 새 역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음모 너머 새 역사. 자, 음모를 넘어서 새 역사를 이루자. 어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한 가지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항상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는, 아이보다는 유가 훨씬 더, 그래서 항상 자기를 폄하하고 어떤 때는 욕심의 자리에는 자기를 위에 놓고 싶으면서 정작 자기를 십자가 지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남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인간들 속에 가지는, 원죄 속에서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돼야지 쓰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어제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나를 쓰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늘 평안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더 시험하시고 더 십자가 속에서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서 나를 갖다가 연단하신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또 우리 김기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4명이 또 이렇게 함께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다녀왔으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목회자는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다시 하게 됐죠. 여러분, 제가 갔던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전도 여행을 크게 4번 하게 되는데, 크게는 3번이다 그렇게 보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목회, 또 제 신앙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제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사도행전도 다시 보게 되고, 또 아무튼간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 그리고 차를 타고 끝없이 가면서도 그 길을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도보로, 어떤 때는 뭐 짐승을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그렇게 때로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세례터나 이런 데 가서 세례 받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물질 속에 매여 있고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도 새기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어서 얼마의 돈을 들였어도 아깝지 않은, 오가는 시간들, 여러 가지들이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소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은혜들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고난을, 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늘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늘 그를 그렇게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가 몸이 좋지 못해서 3번 주님께 구할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그것을 은혜의 증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늘 고난은 좋지 못한 것, 그리고 축복은 좋은 것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시험과 웅덩이와 고난의 개울창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말씀하시는가, 그 트리키의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했고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예전같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요 근간에 저희 교회도 제가 솔직히 조금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실제 그런 면들도 있고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무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추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3년을 지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 매우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바뀐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어찌 보면 우리 교회만 이런 건가라는 것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더 훨씬 더 긴장을 했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통적인 부분이구나. 직분자들이 직분 받는 것 꺼려하고 중직이 되는 것 꺼려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꺼려하고, 그 말은 더 앞서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얼마만큼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구원받는다라는 거 확신하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러나 분명히 100% 죽는다라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날이 불현듯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한가? 나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한가? 그러면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수식어가 달라져요. 사는 방식이 틀려지고요. 생각하는 패턴이 틀려지고요. 인생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저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3번, 4번을 비행기를 탔지만 앞으로 비행기 타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잖아요, 보면.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가까이에서 먼 곳에서, 아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이 이거 하나인데 심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가 그런 여유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이 심장 하나 멎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과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깊이, 그리고 저도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깊이 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반성하는 시간들이었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들이었고, 다시 목회를 한번 다잡고 가보자. 사람 핑계대고 연장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그럴 필요 없이 어찌 보면 오늘의 고난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일 거라는 거.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벼랑 끝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거라는 거. 저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 의지하기보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지금도 여전히 ING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유치하고 가만히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가만히 바라보면 단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으면 그 문제가 거기서 풀려질 수 있는 거고, 너나 없이 그것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이렇다.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이 터닝 포인트 지점에서 분기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신 땅이라는 것을 세계 곳곳에 가보면 피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리더십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다시 한번 이 분기점에서 무너진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거든요.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성전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대역사가 끝나는 역사를 보고 그것을 누가 봤냐면 오늘 여기 1절에 나오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입니다. 어찌 보면 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빨리 진전이 되니까 그것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낙담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엄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믿는 우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깨달아요. 놀라운 거죠. 누가 더 일찍 깨달아야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마다 저희 교회는 특히 우리 교인들 분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다른 의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 의도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목양하는데 한편에서는 제가 눌리는 부분인데 우리의 몇몇 한 가정들을 보면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보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멀쩡한 면보다는 멀쩡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 있다. 그거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어떤 때는 더 클 수가 있고요. 그 고난의 시간은 타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짓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면 그것에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많은 유턴의 작업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에게 전하면 정말 깊은 회개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을 정말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많이 기도해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조금 내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난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냐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은 유혹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좋은 점으로 긍정적인 영역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영역이 긍정적인 영역보다는 부정적인 영역으로 올 때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걸 이기기란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매우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아는데 믿는 자들은 더 확실하게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 그건 모르나 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바로 왕은요 일개 목동이었던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던 제가 이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에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감옥을 지켰던 교도관은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리 여왕은요 존 낙스가 두렵다고 떨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존 낙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 어려움의 자리라는 것, 아니 그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52일 만에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2달도 채 안 걸렸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와 인간이 하는 일은 너무나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완성을 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어찌 보면 천하의 과학자들이 하고 천하의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도와주시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큰 역사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지요.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도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면 더 중병이 들면 수술을 받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일들을 성경의 어떤 인물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인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내 신앙이 체험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의 토대를 이룰 때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 때로는 변화를 이룰 수 있지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중요한 단어, 순종으로 달려갈 때 길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렵다고 하죠.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러나 왜 어려우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땅 사자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 땅을 바라보면서 아니 옆에다가 갖다 주는데도 못 먹나 싶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와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모험하고 싶고 이런 생각 잘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제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전속해야 되는 거고, 믿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목회가 때가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여건에서는 저 땅을 넘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윤리지구에 가서 지성전 하자는 얘기할 때 여러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제가 이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경험해서 왔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려운 순간이 시작되고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델이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델이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저 땅이 우리에게 붙여질 거고, 또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그렇게 계획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당장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보는 거,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의 매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문제, 염려되지요? 걱정되지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께 맡기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의 문제고요, 어찌 보면 순종의 문제고요, 어찌 보면 협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가보면은요, 초대교회 부운동이 얼마나 급속하게 번져갔는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는 이 시대도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으니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가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120문도 3,000명, 5,000명, 그런데 거기에 토시가 붙어 있어요. 5,000명쯤이 아니더라, 120명밖에가 아니더라. 사도행전의 숫자 뒤에는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개 이나라고 하는 토시가 거기에 붙어요. 이나. 5,000명이나 3,000명이나 어떻게 보면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깜짝 놀라는,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는 부자들이 참 많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네이버의 통계를, 빌 게이츠의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24년도 2월 달 통계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냐면요, 1240억 달러예요. 그러면 1240억 달러가 하나로 얼마쯤 되는 거냐면 165조 2400억이에요. 아이고, 끝머리 40억만 좀 나한테 줘도, 여러분, 대번에 저 땅 사버리고 500만 원 달라 그래도 그냥 줘버리고 사고 싶은데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40억만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문제가 165조 2400억.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매일같이 100억을 쓰면, 어떻게 보면 100억 이상을 써야지만이 이 돈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억. 여러분, 하루에 100억을 쓰고 싶어도 못 쓰죠. 물론 누구한테 그냥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루에 100억. 그런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이 돈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렇게 모은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현대는 사람이 많아야 클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포함한 모든 그런 사람들을 논할 때, 수를 논할 때 다수를 논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항상 다수결이, 교회는 많이 모여야지, 많아야지,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지만이 내가 한다. 그만큼 줘도 안 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은 얘기니까, 제가 우리 구미 등대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지금 시무 장로님이 되셨는데 늘 새벽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가 마치면 모든 본당부터 해서 모든 예배당 청소 다 하시고, 설이 되면 교육자들한테 봉투 하나를 꼭 주세요. 꼬깃꼬깃한 봉투를 한 개 주면 거기에 그 당시에 3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늘 생활보호 대상자를 그렇게 뭘 받으셔도 건축원금 하시고 11조 하시고 거의 교회에다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이 이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엄마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서, 그래도 그 권사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니까 실시간이어도. 오늘 그 교회가 지금 있기까지는
그런 분들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가 있는 거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가슴을 울리는 그 중심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많이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다. 때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내가 뭘 많이, 하나님이 내가 많이,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뭘 그렇게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더 가져요.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 그럼 쥐가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 참 많이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자기가 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매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매일 교회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면 그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복음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복음이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고난과 역경은 전혀 찾아오지도 않는 그 사람이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자원하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시련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정상을 앞에 두고,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주보 자료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상이 만난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바운드리를 우리 교회로 보면 2019년도까지는 뭔가 목회가 분명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를 이렇게 형편없게 했나라고 재반성도 많이 했고, 지금도 이번 성지순례에서도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어요. 물론 그러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되려고 더 훨씬 더 그런 결단도 하고 그래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내가 너무 어떤 내 자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성도를 함부로 여기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일보 직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나는 완성일보 직전에서 정상 한 발자국 바로 직전에서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만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이 정상일보 직전에서도 이런 일을 만났으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말란 첫 번째 시련은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 만난 실상은 뭐냐면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제가 이제 다음 주면 21년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욕을 해요. 그것을 아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무지기수예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여러분, 제가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어떤 실수를 하고 지도자는 실수 안 하느냐? 저는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밖에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상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많이 없었는데, 야, 이런 욕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 하나 받기를,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하나 주시려고 하나 보다. 21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 여전도 회장하고 무슨 뭐 리더십을 맡고 하면서 수많은 욕을 먹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음모라는 단어는 사실은 결코 유쾌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자리든 육적인 자리든 이 음모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오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보면.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이게 한 번은 놔도 그런데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은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5절을 읽어주실까요? 시작.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못된 소문이 들려오고 유언비어들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유언비어를 받고 못된 소문을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나요? 환경이, 사건이, 사람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과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와, 여러분 허우적거려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묵묵히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방법을,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5절 말씀에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소문에 의하면 성을 건축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일로 나와 의논하자, 내 말 안 들으면 너 처치 못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거기 그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입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때 9절 말씀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여러분 상처받았죠. 그런데 이 상처받은 느헤미야,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가슴을 찧어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느헤미야는 9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손에 힘이 빠질 만큼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언비어의 본질을 보고 나니까 내 손에 힘을 빼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이 성을 계속 어떻게 하게?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힘 빠지는 일들이 정말 종종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뭘 바라보면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또 직장 일을 하다가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지난 10일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들을 좀 충실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만났는데도, 문제를 만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의 자리에 없다. 여러분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보는데 11절 말씀인데,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말씀을 어기게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시험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케 하는 시험. 여러분,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친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얼굴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안부차 들렸더니 어디서 뇌물을 이 친구가 받고 엉뚱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세계 도처에 지금 널려있네. 가만히 있다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몸을 피하는 게 좋겠네. 그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면서 피하더라도 아무데나 피할 수 없는 게고 성소나 지성소로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외소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이 외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 성막을 따져보면은요, 지성소라는 것은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야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이 이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모를 꾸며서 뇌물을 받은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런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고마운 충고 같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절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러분 깨달은 즉,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앞에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와도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내가 여러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내가 여러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오늘 시대는 할 말이 다 있어요. 뭘 하나를 보더라도 해석이 분분해요. 누구의 해석이 틀리고 누구의 해석이 맞냐를 떠나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마음을 알아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이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줬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요. 사람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환경도 두 번째예요. 돈도 두 번째예요. 여러분, 가족도 두 번째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새 역사의 자리에,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도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 설립 21주년에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겠지만,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고 새로운 목회를 결단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을 현재와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설령 믿음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은 이 음모를 넘어서 새 역사를 이루는 장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